오늘은 생명 있는 자랑, 생명 있는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받은 자기의 소명을 원래 하던 대로 성실하게 가던 길을 계속 감으로 거짓 사도들의 모든 거짓된 시도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당장 쫓아가서 혼을 내준다든가 나에게 대해서 모함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능력 대결을 벌여서 누가 진짜 사도인가 이런 일들을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던 대로 복음의 일꾼으로 나의 가던 길을 가겠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심은 그대로 자기들이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를 해 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을 말하는 순간 그 거짓의 압인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권세자가 누가 되느냐? 그 순간에는 이제 마귀가 나의 권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란 건 그렇게 위험한 것이고 늘상 거짓을 말하는 이 거짓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계속 거짓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마지막도 거짓됨의 열매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근데 바울은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왜냐하면 내가 좀 자랑을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모함하고 모욕하는 그리고 왜곡시키는 거짓들에 대해서 그걸 좀 내가 바로잡아 보겠다, 이런 시도들이 있을 것인데, 근데 이걸 왜 어리석다고 하느냐? 그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자기 자랑을 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어떤 것을 자랑한다, 그것 자체로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랑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 다가올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땅의 건 내가 자랑한다, 내가 업적을 자랑한다, 이런 건 감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권 문화에서는 이게 좀 말이 다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이기 때문에 이 그레코 로마 문화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내세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레코 로마 문화에서는 이 생에서 내가 이룬 업적, 승리 이런 것들의 영광을 내가 자랑하고 기념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시민들 뿐만 아니라 군인들,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룬 공로와 업적을 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도 세우고 동상도 세우고 공공 건물도 세우기도 하고 책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미술품들, 그림이나 조각상으로 자기의 조각을 세우고 자기 전투에서 이기는 장면들을 그림으로써 자기 업적을 세세에 길이길이 남기겠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도 헬라 문화권의 이런 자랑하는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나는 위대한 사도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자기들의 그 신분을 위치를 이렇게 높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그런 자랑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한번 들어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이 되게 좀 많이 비꼬는 어투죠.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자랑하는데 이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건데 그럼 내가 어리석은 자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바울 스스로 자기를 어리석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랑은 어리석은 건데 너희들이 그 자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니 너희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랑하는 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어리석은 자니까 한번 해볼게, 근데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였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 보시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그러니까 뭐 지혜로운 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바울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했고 너희는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뀐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왜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였느냐, 이렇게 역설적이고 풍자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으니 나도 너희들 수준에 맞게 어리석은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거짓에 속는 사람들이고, 그거보다 더 불쌍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 거짓에 속는 자들을 속이는 자들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죄가 많고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냐? 자기가 맹인인 줄도 모르면서 거짓을 말하면서 인도자가 된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표현에 따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죠.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맹인들을 고쳐주시는데, 맹인들의 특징은 정확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맹인들은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걸 알죠. 그리고 자기가 맹인이라는 걸 인정하죠. 인정하니까 주님께 나와서 제가 앞을 보지 못하니 눈을 뜨기 원합니다.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드려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는 거죠. 근데 맹인이면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보면서 나 볼 수 있다, 나 사실 맹인 아니다, 사실은 나 다 보인다. 누가 봐도 맹인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된 자들을 인도해 가서 다 같이 구덩이에 빠져서 망해버리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이죠. 근데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선지자 사도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영적인 것, 내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내가 깊은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본다고 하니까 자기의 죄가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이 주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도 그런 목회자들 많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옛날 방식으로 그냥 하던 대로 그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충성된 종은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지 하던 대로 먹던 거 계속 주는 종은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 먹을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알아서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성실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으나 주님께서 맡기신 약물이들에게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설교에 보시면 주님은 누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8가지 복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에 가시면 이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8개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을 또 8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8개, 또 화 있는 사람이 8개,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배치를 해 놓은 건데, 이 화의 무서움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화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들이 본다고 하고 내가 너희들이 이끌 수 있다라고 말했던 종교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종교 기득권 세력들에게 이 말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저주가 그들에게 선포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다고 우기고 회개해야 되는데도 회개하지도 않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8번이나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으니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그토록 심각한 건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도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뭐 김정은 위해서도 기도해서 회개시켜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기도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사탄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회개할 생각이 없는 존재들은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맹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죄는 자기만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여러 가지 죄를 복합적으로 짓는 거예요. 첫째는 죄를 짓는 것 그 자체로 죄가 되죠.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그 둘째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죄를 계속 쌓는 죄가 있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죄가 있죠. 세 번째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변명하니까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까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죄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이건 죄가 아니다. 네가 잘못된 거다. 겸손하지 못하게 교만해가지고 감히 이런 걸 죄를 규정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요, 왜 정죄해? 그러면요, 깨갱입니다. 너 교만해? 그러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 뭐 누가 나한테 너 교만해 그러면 여러분 웃기지 마, 내가 왜 교만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교만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꼬리를 내리고 왜 비난하고 정죄해 그러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데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너 왜 나 비난해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말을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죄인으로 만드는 죄가 더 심각한 죄죠. 또 다섯 번째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인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 문 앞에서 막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 큰 죄입니다. 바울이 부득이하게 자기의 개인적인 자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맹인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도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부득불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의 의도와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천국 문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하는 생명의 자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70인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두 사람씩 복음을 다 각 고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에게. 근데 이 선교 보고를 할 때 제자들이 굉장히 막 신이 나서 보고를 해요. 주님 우리가 전도할 때요 귀신이 있길래 주님하고 똑같이 변대로 했더니 귀신이 막 도망갔어요.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막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 내가 봤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자가 나았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음은 그 고침받은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 언젠가는 죽는다. 병 고침 받았지만 결국 죽는다. 그럼 결국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데 그때 그 고침받은 사람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이 그의 자랑이 될 것이다. 너희도 그것을 자랑해라. 귀신이 떠나가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 청소된 자기의 몸에 아무 주인도 없이 비어 있으면 그 전보다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사정이 더 악화될 거다. 그러니 귀신이 떠나간 거, 능력 행한 거, 그걸 자랑하지 말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면 그것이 그의 자랑이 되고 너희들도 그걸 자랑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고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구원을 얻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일들을 자랑하는 이유도 이 자랑으로 인해서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이 된다, 의미 있는 자랑이 된다 하는 거죠. 자랑 중에 가장 쓸데없는 자랑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일 쓸데없는 자랑이 묘지를 크게 하는 자랑이에요. 죽은 다음에 묘자리 크게 하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광개토 대왕도 아닌데 비석 엄청나게 큰 거 만들고, 물론 뭐 후손들이 자기들 그냥 만족하려고 살아서 잘 못했으니까 죽어서라도 이거라도 좀 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뭐 묘자리 크게 하고 비석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무덤을 만들어서 굉장한 비석 세우고 잔디 뭐 비싼 돈 들여가지고 깔고 뭐 해마다 씨마다 그거 정리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지 않았으면, 그 죽은 사람이 하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 무덤 크게 해놓고 자랑하는 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의리의리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래서 주님하고 연결되지 않은 자랑들은 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주님하고 연결되어서 생명을 주는 자랑들만 의미 있는 자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뭐가 제일 자랑스러우신가요? 자랑할 거 없으십니까? 어떤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맞닿아 있지 않은 자랑들은 다 허탄한 거고 의미가 없는 자랑들이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랑이 있다면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 자랑하시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시고, 또 감출 것은 감추시고, 또 드러내놓을 것은 드러내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